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로부터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숨도 걸었습니다. 교회에는 다른 일 하지 않고 여행 가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주일 성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심하게 의미를 두고 지나칠 정도로 주일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강조하신 분들은 주일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사용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목사로 살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아니까 제게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교회가 더 훨씬 소중한 의미이고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건물 중에 또 하나의 건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교회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되면 나가는 것, 여건이 허락되면 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 이 정도로만 교회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아주머니들이 있잖아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랑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 나의 엄마랑은 다릅니다. 다른 아주머니랑 우리 집에 있는 아주머니 똑같은 아주머니인데 우리 집의 아주머니, 엄마는 내게 소중한 존재이죠. 똑같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이고 나를 길러준 분이고 나를 위하여 피눈물 흘려주시는 부모님이기에 엄마이기에 옆집의 아주머니랑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교회로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양천 커뮤니티 센터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오늘이나 또 이번 한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에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작은 예수들, 우리 성도님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생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교회 근처로 이사 와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그렇게 주님은 정의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세상 속에 주님이 세워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끼리만 좋으시려고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가 존재하는 이 현 주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지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세상은 이런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화면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성경의 표현이 참 공감이 됩니다.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밤에도 쉼없이 계속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와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 이곳이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 속에 세워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현장인 이 세상에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소식, 이 세상이 기다리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 따라서 그냥 저보시고 해보실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초청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와 슬픔과 근심과 불안으로 얼룩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답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복된 소식을 가지시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겁고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이 이런 뜻으로 세상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는 주님의 핏값 위에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막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나 목사로 사는데 우리 섬기는 교회가 좀 좋은 교회 되어야죠. 바른 교회 되어야죠.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7년 전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감히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또 커뮤니티 센터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계시기에 우리들을 통해서 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바른 교회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우리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초대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 참 쉼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소개해 주는 교회, 그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선물해 주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고 수고하고 끝까지 지켜가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힘들어 지친 세상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초청하는 교회, 그들에게 쉼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우리 양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도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좋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해야 된다면 누구를 초대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답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교회. 할렐루야. 자, 먼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세상도 과연 이랬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은 분명히 고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땅, 행복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지으셨고 그곳에 두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만드신 그 최초의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세상이 왜 수고와 슬픔의 고통의 현장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더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 죄가 사람들을 행복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결국은 고통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 하와 이들의 죄지은 모습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안에 왔는가를 창세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창세기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범죄함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더니 그 범죄함의 결과가 그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수고와 고통과 땀 흘림의 결과가 죄의 결과로 그들 인생에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는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가?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다윗은 그 죄가 주는 결과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에 시편 32편 3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가뭄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의 진액을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우리 삶에 가져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서 자유와 평강과 행복의 모든 요소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결과가 죄로 인하여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생이 지고 가는 모든 짐 중에 가장 무겁고 힘든 짐이 죄의 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에는 항상 죄책감이 따라다닙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웃음도 빼앗겨 버립니다. 평안도 빼앗겨 버립니다. 넉넉함도 빼앗겨 버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죄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죄와 수고와 눈물과 근심과 고통만 남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 지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인생들, 세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의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을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줄, 이 복음을 외쳐줄 사람을 지금도 죄 지은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 교회가 세상 속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빵 주고 작은 도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기다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죄의 짐을 해결해 줄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 복음으로 초청하는 교회를, 사람들을 세상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도 없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죠.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끼가 지나가고 나면 그는 여전히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좋은 집을 그에게 선물해 주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좋은 집을 옮겨다 주어도 좋은 집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짐, 죄의 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쪽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짐을 지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채워보려고 수고하고 헐떡거리며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만들어 주리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 참된 안식과 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초대를 세상 속에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은 온갖 상처들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의 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죠. 가족에게 상처받습니다.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는 세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찢기움을 당한 인생들아,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기움을 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인생들아, 여호와께로 와라. 여호와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소식을 전하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과 비하면 우리 교회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놀랄 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인 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영적인 수준 상황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환경적으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죠. 저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시스템을 갖췄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다 하는 교회는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멋있게 더 효율적으로 더 크고 힘있게 더 많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커뮤니티 센터를 허락해 주신 줄로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초청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신음하고 아파하는 세상의 문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땀 흘려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따라 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혼의 기갈 때문에 배고파하고 영혼의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배고픔과 갈증은 돈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삶의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그 공간의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배고픔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약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빵이, 영혼의 양식이 내게 있다.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포도주가 내게는 있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이 초청을 세상 속에 전하는 교회, 주님의 초청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 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과 포도주를 선물해 주는 교회가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상에 필요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혼이 허한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혼이 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영혼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기웃기웃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배고픈 자들아, 그것들을 세상이 채워줄 수 없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 품으로 가셔서 주님의 뜨거운 가슴에 안기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받고 해결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용기 충천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초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좀 더 활짝 열어서 우리 교회를 세상을 초청하는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명을 더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양천 커뮤니티 센터를 허락하신 것이죠. 1층의 카페에 수많은 지역 사람들, 문 영혼들이 방문할 겁니다. 2층에 키즈 플레이존을 통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방문할 겁니다. 벌써 이 지역의 어린이집, 학원들에서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할 수 없냐고 여러 곳에서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 공간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그 문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저 3층, 4층, 5층의 체육시설, 문화공간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학생들, 이 지역 주민들이 수없이 이곳을 방문할 겁니다. 저것을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죠. 문화센터로 만들려는 것 아닙니다. 저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죠. 예수를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도구로 저 양천 커뮤니티 센터를 허락하신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예수 품으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진 인생들을 예수 품으로, 주님 계신 교회로 아름답게 초청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세상 속에서 멋있게 감당하는 더욱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